6월 10일 수요일 It's Bible Time. 오늘은 온유 구목장 이현주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평가합니다. 찬양이 좋았습니다. 설교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가 참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이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다시피 예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는 데만 집중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마치 예배 시간에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방언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오늘 바울은요,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고 봉사하는 그 은사들을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또 이 은사를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런 나머지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열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 방언, 예언 그런 은사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것을 지목합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드러내기 원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이드라인은 아주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할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박또박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주신 은사,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새 가족들이 와서 당신들은 미쳤습니다. 정신이 나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형제가 이제 예수님을 막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모임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체들이 막 소리를 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족, 이 형제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형제가 깜짝 놀라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가기가 겁납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형제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정말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고 교회 가는 게 걱정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가이드라인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방언을 할 수 있었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안 믿는 영혼들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언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숙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방언은 능력의 기준도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더 영적이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잘 사용하고 그 방언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신 은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그거면 된다. 나, 미 그런 중심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에도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은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숨은 죄가 드러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바짝 납작 엎드린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납작 엎드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약속, 또 용서,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높이는 일에 잘 사용하여서 질서 있게 겸손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주신 은사가 내 경험만 집중한 나머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귀한 공동체 목장을 세우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부서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또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